땅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가 전주에 저희 교회에 지교회가 있는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5월서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인천에 있는 4개 학교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3명은 상담 선생님이시고 한 분은 그 학교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요즘에는 호칭을 다 바꿔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참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에 너무나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한번 선교지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문제는요. 4분이 가시는데 3분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담 선생님이셨고 본인은 학교에서 일하는 보직을 맡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본인이 가고 싶지만 누르고 가고 싶지만 누르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혹 내가 가서 방해되지는 않을까? 혹 내가 가서 저분들의 사역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나는 아니야.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눌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 4분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학교에 그분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이 신우의 모임을 갔다가 갑자기 그분한테 선생님 우리와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도 돼요? 그럼요. 가도 되죠. 4분이 함께 갔습니다. 저희는 빈민촌 사역을 하거든요. 빈민촌 안에 이 물맷돌 학교라는 방과후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저희가 일주일 내내 3일은 영어, 이틀은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이 공교육, 이 공립학교는 교과서가 없어요. 애들이 가방을 안 갖고 가요. 그리고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고 안 따라오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학교는 그냥 이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소양과 언어를 가르치는 곳이지 이들의 꿈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질 좋은 그런 학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맷돌 학교라는 방과후 학교를 세웠는데요. 그 학교의 아이들이 약 30명이 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번에 가셔서 여름 성경학교를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작게라도. 그래갖고 2달 동안 준비해서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본인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갈 때 무엇을 나는 음식을 해줄게요. 아이들에게 음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그분에게 다 맡겼습니다. 첫째 날은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함께 만들었고요. 둘째 날은 이제 찬양 경연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떡볶이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에 딱 음식을 하고 싶을 때 떡볶이가 하고 싶어서 떡볶이를 그런데 저는 갔다 와가지고 떡볶이 하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가 50명을 예상하지만 오는 아이들은 100명이 넘고 130명까지 오는데 그 130명분의 떡볶이를 하려면 2솥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여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없거든요. 이 가스가 없어서 무엇을 하냐면 그 브루스타 갖고 해야 되는데 화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해야 되니까 아니요, 꼭 해야 되겠답니다. 내가 이거마저 안 하면 안 된다고 꼭 내가 이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떡볶이 떡과 그 다음에 오뎅 사가지고 다 집어넣고요. 본인 집에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이 맛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가져가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너무 잘 나온 게 떡볶이 소스가 나와요. 마른 건소스가. 그 안에 고춧가루, 고추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건소스가 있어서 그걸로 가져가시죠. 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이제 막상 둘째 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 동안에 한쪽에 처마 밑에서 이제 두 그분은 계속 무엇 해야 되냐면 이 떡볶이를 저어야 되잖아요. 젓지 않으면 이게 맑고 타니까 눌러붙으니까 저어야 되는데 날씨는 덥죠. 지금 우리 한국 날씨하고 똑같거든요. 날씨는 덥죠. 땀은 비 오듯 하죠. 떡볶이는 저어야 되는데 그 두 열기 앞에 저어야 되죠. 그러니 땀이 비 오듯 내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찬양 경연대회 아이들은 월십도 하고 찬양 경연대회라고 막 웃는 소리도 들리는데 본인은 찬양도 못 봐요. 월십하는 것도 못 봐요. 본인은 뭐만 해야 돼요? 떡볶이를 저어야 돼요. 마지막 끝나고 나눔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니 목사님, 제가 떡볶이를 만드는데요. 떡볶이를 젓는데 갑자기 여기서 우욱 하고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우욱 하고 올라오는데 아이 때려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그런 마음이 우욱 하고 올라오더래요. 다 이제 찬양일이 끝나고 선생님들을 인사시키는데 안 나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나와서 인사하시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벌써 이미 윗도리는 다 땀으로 젖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계속 저어야 되는데 이걸 누구한테 못 맡기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찬양, 월십하는 그 율동 찬양에 대한 율동을 보지 못했지만 제 귀에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들렸습니다. 저희가 이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덥고 땀이 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기에는 몰골이 좀 좋지 않지만 내 안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 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여기를 이렇게 참석하려고 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내가 같이 가서 과연 내가 이 사역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목사님, 리더하는 목사님이 분명히 이 세 분을 중심적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거기에 내가 과연 일주일 동안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었는데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저를 세 분의 선생님과 동일하게 대해주시고 차별 없이 저를 이끌어주시고 그런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예수님 안에서는 높낮이, 지혜가 있거나 지혜가 없거나 많은 것을 가졌거나 가지지 않거나 하나님은 앞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우리나라의 문화적 그 유산 때문에 유교적 테두리 안에서 불교적 신앙과 샤머니즘의 그 신심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 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뭔가 명예와 권위를 세워줘야 되고, 나 같은 부족한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이 곧 겸손인 것 같고, 이것이 곧 신앙인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꽂혔어요. 본인은 에덴 동산을 항상 묵상한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까? 이것을 항상 묵상해 본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우주 가운데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지구 안에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느하우,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에다가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거느리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의거하면 그분은 이렇게 상상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이렇게 에덴에 있을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아담의 뒤통수를 탁 때리고 아담아 나 잡아봐라 그리고 도망가면 아담이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잡히기만 해봐 라고 쫓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아담을 두셨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다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권위와 명예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아담아 너는 어찌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를 수 있느냐 경망스럽게 무릎 꿇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엄하시고 강하시고 공의에 강하셔서 언제나 우리 보시기에는 너무나 강하셔서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왜 들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이가 둘입니다. 큰애가 이제 29이고 작은애가 27. 저희 큰애가 낳았을 때 간호사가 딸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웃더라고요. 원래 아버지는 다 그렇답니다. 나를 보고 웃더라니까요. 너무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해서 아장아장 걷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다리에 힘이 있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 넓은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아빠 있을까? 뒤돌아봐서 아빠 있으면 안심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아빠를 보고 아빠라고 이렇게 달려오다가 그만 덮어덕 넘어졌어요. 온몸에 흙이 묻었습니다. 다리에 온몸에 흙이 묻어서 근데 퍽 일어나더니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온몸에 흙이 묻어있는 아이가 나를 향해 달려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를 제일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품에 안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아픈 데 없어?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흙을 털어줬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내 안에 허물이 있고 죄악이 묻어있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묻어져 있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치부가 묻어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야야야야야야 다가오지 마. 너 지저분한 거 나한테 묻잖아.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려오는 저를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잘 왔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허물을 보지 않을 거야. 이제 너는 내 품에 다가왔으니 너는 내 자녀일 뿐이야. 그러고 끌어안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바 아버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불렀던 그 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 철자를 놓고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왜?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말씀하셨고 또 친히 예수님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흠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아빠라 불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아빠라, 정말 아빠라 간절하게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안에 무엇인가 꿈틀대어진 게 있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시고 난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부활하신 육체로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좀 변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자신이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수없이 설명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요. 주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에 맞춰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여.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신탁에 의거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유다가 회복되어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주여.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적과 기적을 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우리 유다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 정도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 바다와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능력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아버지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은 무엇입니까?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오른쪽, 왼쪽에 가장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는 그들이 도망갔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메시아의 왕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깨져버렸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렇지! 이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일 거야 라고 믿고 예수님한테 다시금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왜 그게 궁금하니? 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궁금하니? 그때는 하나님께 있어. 너희들 궁금할 이유가 없잖아. 아멘. 그러니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아멘. 자, 예수님의 응답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임하는 그때 그 순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졌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만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직 회개하는 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때에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하니 물어보니 그때와 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은 어디일까요? 여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시대에는 지구는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이 지구는 네모나서 땅끝을 지나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땅끝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쭉 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이 아니면 창조되는 것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조 사역의 주역으로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당신이 만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의 의미는 어디일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구는 둥글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좀 네모나네. 좀 둥글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기 둥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땅끝을 향하여서. 자, 출발을 계속 갑니다. 또 갑니다. 또 갑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출발하는 그곳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땅끝이 저 오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땅끝이 저 예수님을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끝이 저 처참하고 환경이 연약한 곳이 아니라 저 중동 지역의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땅끝은 여러분들이 있는 오늘 이 자리임을 믿으시고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현장이 내 땅끝이 되어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우리 필리핀의 아이들을 통해서 그 삶을 보았습니다. 저희 물맷돌 학교가 천막 빈민촌이 그냥 합판으로 이렇게 덧대가지고 만든 그 집의 처마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집의 처마 밑에서 한자촌 처마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30명 정도가 모여서 처마 밑에서 충분히 됐습니다. 처마가 있으니까 비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그 30명 중에 22명을 올해 저희가 사립학교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편입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매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등록금과 교과서만 해도. 그리고 매달 5만 원씩을 그 아이들에게 그 학교에다가 지급을 해줘야 돼요. 22명을 보내고 그 아이들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 필리핀 공립학교에는 따갈로어거나 세부아너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영어를 안 가르칩니다.
영어는 우리가 배웠듯이 한 과목, 한 파트에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공립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입학을 편입을 해서 하루에 7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과목을 가는데 7번 뭐 해야 됩니까?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무엇으로요? 영어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되니까 이제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이미 시작하기 전에 배가 아프다고 양호실 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얘네들이 익숙해지고 이제 적응이 되어져 가니까 그제서야 그 부모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맷돌 학교가 32명에서 50명이 넘어갔어요. 도저히 처마 밑에서 이제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당에서 이 의자를 놓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마당에 지붕이 없잖아요. 하루에 매번 저녁 때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씩 하는데, 비 오면 또 그 50명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처마 밑에 들어가서 옹기종기 그 땀이 흘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기도하다가 그 땅을 사자.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50평을 500만 원 주고 샀어요. 기도하는데 저기 천안에 있는 참 아름다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 오더니, 목사님 그거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해서 500만 원을 후원하셔서 땅을 구입을 했어요. 땅을 구입을 하고 그 위에다가 천막을, 이제 지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붕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바닥을 이제 시멘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이들이요, 우리 물맷돌 친구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빈민촌 마당, 우리 예전에 시골 같은데 동네 어귀에 보면 이렇게 바위 같은 거 우쭈스 나오는 데 있잖아요. 빈민촌도 마찬가지거든요. 바위들이 있는데 정하고 망치를 가져와서 그 바위를 깨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정하고 망치를 가져와서 그 바위를 깨기 시작하더니, 그 바위를 깨가지고 그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왜 바위를 깨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바닥에 시멘을 하려면 평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갈하고 모래로 평탄 작업을 하고 그 위에 시멘을 얹잖아요. 거기에 자갈을 얻으려고, 그 자갈을 얻으려고 그 어린아이들이 정과 망치를 가지고 그 돌을 깨가지고 그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한 구석 이만큼 쌓아봅니다.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누가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 스스로가 이 물맷돌 학교는 우리 학교니까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멘. 얼마나 되겠나요, 그게? 정으로 혼자 망치로 깬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깨는 그 자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게 쓸모가 있을까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우리 학교.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붕 공사하는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선교사님과 둘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명사님 기도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해나가셔죠. 100만 원 후원 들어오면 100만 원어치 공사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섬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화려한 건물 좋지요.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놀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좋지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요. 아멘. 그 지역에 꿈을 심어주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본분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아멘.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보여주면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이 위대하고 엄청나게 거룩하고 거창해서 기도하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환상이 펼쳐져서 신천지를 만드는 것이 증인의 삶이 아니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멘. 그것이 참된 증인이 아닙니까? 아멘. 그 아이들이 저 학교는 내 학교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돈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정으로 아이들께서 그 깨어진 볼을 우리 물맷돌 학교에 가져와 마당 앞에 쌓아놓는 거죠. 할렐루야. 비록 보잘것은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아버지요.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멘. 내 본분을 지키고 살아간다. 아멘. 그것이 참된 증인의 삶 아닌가? 아멘. 우리 오늘 광복 79주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대성회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여.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으로 이 모든 믿지 않는 나라를 완전히 뒤바뀌어서 우리가 지휘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왕이 되어지는 게 그게 메시아 왕국인가요? 아버지요. 사람들을 모아서 정치적 입지를 높이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인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운동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나의 삶의 현장의 땅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 아멘.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멘. 이것이 증인된 모습이 아닌가요?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예요. 극형 중에 극형을 받은 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끝났어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로마 군병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너는 다른 사람은 구원했어도 너는 십자가에서 구원조차도 못하느냐라고 조롱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그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야 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조롱받는 자리를 외면합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요? 그것이 증인된 모습일까요?
예수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간다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눈을, 세상의 마음을, 세상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게 참된 증인된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목회의 기준, 교회의 기준, 여전히 세상 기준,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요. 큰 교회, 아주 좋은 성전,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리고 사회적 명예를 얻는 것이 꼭 참된 목회인 것처럼, 그것이 목회의 성공인 것처럼 여전히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던 내 모습이 찔림을 당하고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눈앞에 부탁합니다. 아멘.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분복인가라는 걸 잊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회복이 된다면, 아멘. 내가 먼저 회복된다면 아멘. 그 순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회복된다면 아멘.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은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회개는요, 그 순간에 내 감정에 치우쳐서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외치며 부러지는 게 회개가 아니라, 네. 회개의 참 의미는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의 모습이, 내 생각이, 네. 내 모든 신앙의 가치관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왜 우리는 회개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외치며 소리 지르고 펑펑 눈물 콧물을 흘리면 뭐할까요? 단지 내 스스로 위로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겠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자기 스스로 위안받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절대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좋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돌이킴. 이제라도 좋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는 것이 눈물 콧물 흘리며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돌이킴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동안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지리도 떠나고 싶었던 내 삶의 현장이 은혜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는 게 응답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왜 우리는 치료받고 응답받고 변화받으면 내 삶에서 열심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또 그 자리에 돌아올까요?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 콧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왜 또 나는 또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눈물 콧물 흘리며 또 회개합니까? 아버지요. 그것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나의 변화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회복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돌이키지 않고 입술만 기도하는 것이 회개 운동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먼저 내 삶이 돌이켜서 아버지요. 땅끝까지 이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아멘. 그 삶이 진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은 처음에는 약 1,5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지금은 약 그 많은 인원이 많이 빠져서 약 900만, 800만의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몇 백만 명 되어지는 그 수많은 인원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광복 79주년 나라 민족을 위한 회개 기도 대성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워주셨으니 이 자체가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이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변화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인 그곳, 그곳이 땅끝임을 기억하셔서 그곳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증인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님처럼 나눠줄 수 있는 아멘. 나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아버지요. 내 가정에 내 집이 더 좋은 아파트에 살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든 한 가정을 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요. 그게 바로 증인된 삶임을 믿으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와 같은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 아버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세상에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는 내세울 게 없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은 밟고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 일어나야 성공이라는 말을 얻지만 주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이끄심을 통하여서 아버지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여기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단초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제거해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세 번에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